할렐루야. 7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시편 87편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도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라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는 모든 고난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불신자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세계관의 중심이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를 따지고 그것이 나와 관련이 있는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에 비해 하나님의 백성은 세계의 중심이 주님과 그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라고 여깁니다. 오늘 시편 87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앞에 84편과 85편을 참조하면 이 시가 바벨론 포로기에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예루살렘은 멸망을 했고 그 성전은 파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의 터전, 즉 하나님의 본부 기지가 거룩한 산 시온에 있다라고 1절에 보면 노래를 합니다. 물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모든 곳보다 시온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성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과 애굽의 성들에 비해 규모도 작았고 그리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성은 이미 파괴되어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이 온 땅의 모든 거처 중에 이 예루살렘 성을 사랑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온 곧 예루살렘 성은 이후 교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각 나라와 각 지역을 소유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에서 특별히 주님의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본부 기지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교회를 비판해야 교회가 바로 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올바른 교회관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사람이 보는 시각이 아닌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는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시편 87편은 하나님이 시온을 사랑하시고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하는 노래가 짧게 7절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예배의 장소이자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고 예루살렘에 특별한 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물은 금이나 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의 장소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장소는 바로 교회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말씀이 선포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교회에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도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스스로 충분히 영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영광스럽다고 칭하여 주십니다. 시온이 하나님의 터전이었던 것처럼 교회는 역시 하나님의 터전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랑이자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터전 위에 세워진 교회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교회를 성도들은 종종 부끄러워합니다.
거룩해야 될 교회가 더러운 죄를 짓고 완전해야 될 교회가 너무나도 흠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교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죄인인 사람의 눈으로 보아도 허물이 많고 불완전합니다. 어떨 때는 세상보다 못하다는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영광스럽게 보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역시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장소인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허물투성이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유일한 곳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불변의 사실입니다. 교회의 겉모양만 보면 비판할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진정한 본질을 들여다보면 교회는 정말로 사랑하고 자랑해야 하는 복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구약의 성막을 봐서 그렇습니다. 겉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누더기처럼 씌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습니다. 순금으로 뒤덮여져 있고요. 화려한 수가 놓여져 있습니다. 값어치를 따지면 어마어마한 양의 돈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그 영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바깥에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더욱 아끼고 전심으로 섬겨야 합니다. 교회는 정말로 사랑하고 자랑해야 하는 복된 그리스도의 몸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를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하고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교회의 본질인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교회를 더욱 영광스럽게 여기실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판해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 원하시므로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 있어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가장 중요한 사명인 예배를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선포해야 할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이 땅 위의 유일한 희망,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섬기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담의 옆구리를 터뜨려 가정을 만드셨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터뜨려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정말로 복이 있다.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변해가고 있지만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교회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말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몸된 교회를 섬기는 복된 성도들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백향목 공동체를 복주시고 복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